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부터 37절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나의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집회 가서 본 영상인데 너무 좀 좋은 메시지여서 쿵푸 팬다 아닙니다. 그래서 짜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게 두부 한 모만한 뇌를 가진 인간이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근데 정말 신비로운 거는 하나님이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마음을 두시고 살피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마치 그 부모님이 아기가 발걸음 내딜 때 막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사실 거대한 이 하나님보다 더 신비한 것은 그걸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과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아까 우리 또 태환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또 언급해. 이거 나중에 영상 올릴 때는 좀 빼주세요. 태환 전도사님 가끔가다 좀 용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향한 우리 시선을 잠깐 멈추고
이게 시프트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눈을 좀 들어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옮기는 행위를 갖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유대인들은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막 분주하다가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온통 땅에 향해 있던 마음과 시선을 의도적으로 옮겨서 하늘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시금 좀 다시 조절하는 거예요. 제 단어로 늘 정렬시키다라고. 내 삶을 하나하나 다시금 정렬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온통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아젠다는 땅에 있는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취를 한 사람은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인 그 자괴감, 실패감, 그래서 존재적인 어떤 의미 자체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기면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 기대가 새롭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어떤 성취보다도 존재적인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 땅에만 온통 우리 마음과 생각이 쏠리면은요, 삶의 모든 평가가 존재적 의미에서 평가가 되지 않아요. 행동을 통해서 생산적인 관점에서 우리 존재적 의미를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시선을 하늘로 옮기면은요, 거기는 존재 자체의 가치에 대한 영적인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좀 스탑하고 시프트업,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눈을, 관점을.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고목사님이나 저나 얼마나 열심히들 삽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잠깐 좀 멈춰야 돼요. 멈추고 시선과 마음을 좀 위로 잠깐 향해서 가만히 머무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관점이 새로워지고, 뭘 반응들을 안 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컴퓨터로 보면 리뷰팅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내면을, 생각을, 우리 인생을 좀 리뷰팅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금 삶을 리뷰팅하는 시간. 저는 이 시간들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서 자신이 이룬 모든 위엄, 영광, 여기에 막 스스로 취해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막 혼자 그 엄청난 그 바벨론의 그 왕국의 위엄에 막 사로잡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전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죠. 지붕에 거닐면서 뭐 하는 왕치고 제대로 하는 왕이 없어. 다윗도 괜히 지붕 거기 거닐다가 실수하고, 아들 압살론도 그 지붕 위에서 아버지를 대적한답시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어쨌든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왕궁 지붕 꼭대기에서, 그게 거기 꼭대기에서 하늘을 보면 괜찮은데 거기 꼭대기에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그 모든 도성 영광에 취해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입으로 떠들 때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고 7년을 이제 고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시선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회복한 이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린 다음 생을 마감합니다. 나름 어떤 한 영역 가운데 굉장히 높은 지위와 성공을 한 사람들,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겸손하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가까이 계신 이제 목사님 한 분 중에서 특별히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그 성공하신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분들을 좀 멘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그러더래요. 그분들이 다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 여전히 자기는 겸손. 그건 이제 안 올라가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예, 올라간 사람들은 그래. 올라가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공기가 다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인생을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동참하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위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는 과정에서 하나님 때로는 연단하시고 또 여러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어쩌면 그 자리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왕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많은 주님의 기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러려면은 이 연단과 환난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이게 연단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그 자리는 이 사람 시키고요. 저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각자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바벨론 제국,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은요,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죠. 626년에 아시리아 제국에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후에 이 부왕인 나보폴라살은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를 함락시켜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인 609년 정확하게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으로 신바벨론 제국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보폴라살 아버지를 이은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은 605년에 등극함과 동시에 갈그미스 전쟁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대파십니다. 완전히 애굽을 쓸어버려요.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왕국 유다를 1차 605년에 침공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왕족 귀족의 쓸만한 인재들을 싹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이에요. 그로부터 3년이 되던 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준비되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는 동일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꿈의 의미와 해석을 이제 해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들어가고 느부갓네살 왕은 감사하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칭송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8년이 지난 다음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다시 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장에서 보았던 그 큰 신상의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머리와 같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바벨론 그 평야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25m에서 30m짜리의 거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든 나라의 총리를 위시하여 관리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를 거부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이 지난 570년, 오늘 본문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꿈을 꿔요. 나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잠잘 때 좀 불편하겠다 싶기도 해요. 계속 꿈만 꿔. 보면. 근데 꿈의 내용이 하늘까지 닿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만민이 거하고 먹고 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늘에서부터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기고 그리고 놋과 쇠로 7해 동안 이 구루터기를 묶어버리는 이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 꿈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왕의 대적자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풀어줍니다. 이제 꿈의 내용은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내용대로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을 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비를 맞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통과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7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그 마음을 시선을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풀이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이시여 이렇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그에게 권고의 말을 구체적으로 줍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고 보면 이제 큰 제국을 이룬 이런 왕에게는 이 겸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몇 번이고 경험하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교만함이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교만함에 대한 경고로 다시금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그 꿈의 의미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권고까지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던져보길 원하는 것은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특별한 경험을 몇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반복해서 그 교만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을 할 때 사실 정확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이때 신바벨론 제국이요 가장 부강하고 번성할 때였고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바벨론 이 지역 가운데 대규모 건축을 통해서 저도 뭐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 기록이에요. 이슈타르 문 그리고 지금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공중 이제 그 정원을 건설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 정원에 터가 아직도 남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이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정원과 그런 건축을 통해서 편안하게 왕궁 그 위에 거닐면서 자기가 이룬 업적을 보면서 그 위엄과 화려함과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땅에 본인이 이룬 그 업적을 보면서 막 스스로 그 영광과 업적 가운데 막 도취되어 있어서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만 온통 이렇게 매여 있으면 사람들은 성취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한 가운데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자괴감, 삶의 회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그의 시선과 관심을 하늘이 아니라 땅에만 매어 있도록 만드는 일에 총력을
충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땅에 딱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요, 땅에 있는 것에 인생을 딱 제한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반대 원리를 해야 된다. 반대 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해요. 사단이 하고 있는 반대 원리. 땅에 있는 것을 온통 매려고 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땅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선을 띄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된다?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할렐루야. 요즘 하늘도 파래요. 제발 좀 잠깐 하늘 좀 보시고, 이 모든 하늘, 구름, 날아다니는 새를 본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새가 지저귀는 건 아시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시금 묵상하시고, 저 새도 주님이 먹이시는데 2마리에 100원에 팔리는 것도,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당연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 정신으로 땅에 매이려고 하는 원수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시선을 띄어서 하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사이드에 있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미 나라의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음으로 실제적인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니엘이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런 꿈을 꾸거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을 부를 때, 처음 부를 때 다니엘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나중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모습은요, 벨사살 왕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처음에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을 부를 때 다니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중에 왕비에 의해서 다니엘이 마치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제가 좀 이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이 통치자 주변에 있는 많은 지혜자와 능력자들, 이런 술사들은 늘 그 왕의 화려한 자리 옆에 있지만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이 왕의 그 화려한 주변에는 머물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6세에 끌려와서 18세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넘버 2, 넘버 3 가장 총애받는 위치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주변에는 늘 없어요. 어쩌면 다니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한 다니엘의 모습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왕조 시대를 거쳐면서도 살아남고, 바사와 메대 제국이 새롭게 일어날 때도 다니엘은 택함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봐요. 오늘 아까 점심 먹다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막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막 괜히 막 그 포지션 때문에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대부분 좀 미련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다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서 희생양으로 제거되는 1차 대상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분별도 못하고, 그래서 괜히 거기서 거드름 피다가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그 문제 떠맡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래전 제가 봤던 신문 기사 내용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 그 삼성의 오너 일가의 외에 유일하게 회장 자리에 올라가신 분에 대한 기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삼성가라고 하는 그 기업에 늘 넘버 2라고 하는 자리를 지키면서
오너가 받는 스팟라이트 그 자리,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는 늘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에서는 늘 넘지 않고 뒤에, 오너 뒤에 늘 숨어 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냈던 인물들, 인물 한 분을, 이름은 나와 있는데 제가 뭐 구체요 여기서 이름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기사를 보는데 제가 이게 어쩌면 이분이 롱런을 할 수 있었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도 그렇고요, 모든 영역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 어텐션, 관심,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간 사람치고 오래 버텨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중요한 자리 가운데서 일을 감당하다가도 그걸 하고 난 다음엔 뒤에 조용히 물러나는, 미국에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사람. 몇 대 대통령이 지나가면서도 중요한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에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에 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화려하고 막 그 엄청난 그 높은 자리, 그건 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줘버리고 우리는 뒤에 물러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칼을 갈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나타내는 통로로 그 기회와 문제를 사용하여 멋있게 딱 해결하고 난다면 유유히 사라지는.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것도 좀 약간 좀 그런데 우리와 좀 이게 경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소림사에 있었던 그 전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소림사를 자기 발 앞에 딱 이제 무릎 꿇게 해서 이 소림사의 이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이제 중국 안에서 다지려고 했던 무리들이 소림사를 폭력적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소림사도 얼마나 난다 긴다 하는 대단한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근데 다 깨지는 거야, 이런 분들이. 근데 갑자기 부엌에서 밥 짓던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분이 그 불 지피던 나무 그 막대기 하나 갖고 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고수를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밥 다 탄다고, 그리고 짝대기 들고 다시금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그리고 영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비록 경쟁업체지만 그걸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이게 고수가 숨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 원리를요, 우리 이 업체에서도 많이 발견해요. 전 세계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요, 정말 은자에 거하는 고수와 같은 분들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시골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지라고 얘기하는,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이 엄청난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런 사역만 하고 있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수원 하나 식구들이 이런 고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막 화려하고 이름 있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 안에서 뒤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준비하고 있다가 위기가 터지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딱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조용히 사라지는, 그리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원래 하던 대로 유유히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꿈의 사건과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들은 12달이 지난 다음
어느 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니면서 자신의 능력, 권세로 스스로 이런 영광과 위엄에 취하면서 자신을 막 높일 때였어요. 이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570년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났으니까 569년이에요. 그로부터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젓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이 7년 기간 동안 가졌던 그 병은, 이 질병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요, 역사 자료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 고고학적 그 자료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레이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1975년에 바벨론 당시 기록되어 있는 서령 문자 단편 내용의 요약을 풀이한 그런 그 기록을 발표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왕이 거의 정신이 나가서 마치 짐승의 소리를 내고 이성적인 판단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아들이 섭정 왕이 돼서 통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전에는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과학이 발달되고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언어가 해석이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사건은 자연적인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한 다니엘의 말씀과 그 풀이를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7년이 동안 이 일을 겪고 난 다음 그의 상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면은 어쩌면 7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결국 느부갓네살이 받은 게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난 다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약간 좀 긴장했겠죠. 그래서 뭔가 좀 겸손해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한 다음에 곧바로 친 게 아니라 12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는데, 결론적으로는 12달이 지난 다음에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영광과 그 위엄을 오히려 스스로 칭송하면서 취한 자리에 머물러. 그러니까 결국 이 교만에서부터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대체 왜 느부갓네살은 이 많은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건 3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사건. 그러니까 그때도 주변에 있었던 왕의 충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왕의 비유를 마치면서 왕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특혜와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 이때도 동일하게, 그나마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좀 하나님께서 낮추게 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서 3장과 똑같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여,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영광과 위엄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왕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엄과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부추겼을 거예요. 가뜩이나 다니엘이 낮춰놨는데 옆에서 막 그냥 부추기니까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는 이 교만한 DNA가 그냥 툭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관점에서 볼 때요, 사람은요 주변에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한순간에 몰락한 왕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 그 왕의 업적, 아니면 선친 왕의 업적을 막 올리면서 띄우면서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 왕의 신분을 망각하게 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잊어버리게 했던 왕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오장과 붙여놓은 거예요. 결국 교만한 자리에서 스스로 겸손히 내려오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의 시간을 혹독하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철저히 깨닫고 고백합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아멘.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7년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일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7년 후에 그의 총명이 돌아오게 된 이유는 그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이런 대목을 보면은 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칼빈주의자와 알미니언주의자가 이게 싸우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뭘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이 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 구절을.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7년이 멈추게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대목이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둘 다 말해요. 성경은 둘 다 얘기해.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것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주권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무작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빨랐어요? 아멘 아멘 했는데 정리는 아직 안 됐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완전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을 역사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온통 땅에 묶여 있었던 그의 시선이, 생각이 비로소 하늘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은혜라고 봐요. 그냥 이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7년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로 볼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비로소 겸손히 온통 땅에 교만에 차 있던 그의 시선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복과 새로운 일의 시작은요, 우리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시작은요,
땅을 향해 있는 시선과 마음을 옮겨서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고백해요. 나라의 영광도 위엄도 광명도 돌아오며 회복되고 나라의 모사와 간원들도 다시 그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 나라에서 다시 내가 세움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표현이 수동사예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내가 왕으로 다시 선 게 아니고 나라의 위세가 자신이 세운 게 아니라 세움을 받고 더하여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치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 왕의 자리가 있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돼야만 가능하다. 이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금 레위기 26장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겸손히 순종하면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결국 뭘 얘기합니까? 거기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와 이 법도를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체가 되셔서 그 인생을 그냥 되게 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하여 그 인생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체 되심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돌파가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새로운 일과 놀라운 일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자주 놓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뭔가 내가 하겠다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따뜻한 터치를 받고 겸손히,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570년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로부터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난 569년 결국은 돌이키지 않아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569년부터 7년이 지나갔으니까 562년입니다. 결국 562년에 그의 총명이 돌아오고 나라의 그 권위도 회복되고 왕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 동일한 같은 해 562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인데, 특별히 벨사살 왕의 마지막 통치 연도예요. 이게 539년입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한참 지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 이게 지나고 23년이 안 지났어요. 통치를 시작할 때는 17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중간에 왕이 4명이 더 나옵니다. 근데 다 단명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나중에 아버지 왕의 섭정 왕이 돼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생을 마감하고 17년 후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팩트가 너무나 명확한 때예요. 그래도 안타깝게도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가 경험한 이 모든 사례를 다 듣고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하여 세운 성전의 기구들로 술 마시면서 자기가 깎아 만든 우상을
칭송하고 노래하고 놀다가 그날 밤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장과 5장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는 안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과 벨사살 왕의 마지막을 비교해서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뭐 느부갓네살 왜 이래? 제가 늘 네가 한번 해봐. 이게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게 겸손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터치와 꿈이 중간마다 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결론은 뭐예요? 7년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인생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전능자이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그리고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는데, 그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벨사살 왕은 교만하여 술 마시고 우상에게 칭송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 마시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멸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날 때 1953년 7월 달일 거예요. 아마 6.25에 시작했고 7월 25일인가 끝난 다음, 여러분 남한 땅에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고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 앞바다에다가 전기선 배 끌고 와서 전기줄 끌어다가 정부 청사 주요 기관만 겨우 전기 들어오는 그런 비참한 시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소망 없는 절망의 땅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어요. 대부분 그때는 천막교회예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 있을 때인데 서양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천막교회에 들어갈 때 냄새 때문에 토하고 막 난리도 아닌. 왜? 통풍도 안 되고 수백 명이 거적대기 오래 깔아놓으니까 거적대기도 썩었을 거 아닙니까? 천막에 창문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서는 진짜 허리 부러질 때까지 일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는 배워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는 안 굶어야 한다.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 군사대국,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 안에 이미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 놀라운 성과들을 보면서 이 온통 땅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점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전에는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을 제가 좀 하여튼 이 대목에서 늘 절제하려고 그래요. 저 북한에 계신 두 분의 동상이 대한민국 남한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가. 그리고 6.25 전쟁을 뭐라고요? 항미원조? 주여 저에게 절제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것 가운데 쌓여서 거기에 취해서 매여서 살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 시선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정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겸손의 시작은 땅의 분주한 일들을 잠깐 멈추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여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그분에게 다시금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관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 분주한 땅의 삶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멈춰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을 정렬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중과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쫓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시간 순서 따라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벨사살 왕 통치 원년을 다루고 있는 7장과 8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맞춰, 위로 맞춰. 제발 땅으로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 맞추세요. 왜?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위에 계신 그분에게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이것저것 놓고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일본에 잠깐 또 11월 달 이걸 위해서 미팅을 위해서 여러 그룹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로 계속 막 아젠다, 사역글, 기도 제목들을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정신이 화들짝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기도 제목, 아젠다, 그리고 복잡한 사역의 생각들을 다 해치고 다치고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고정시키는 거예요. 왜? 결국 사역도 아젠다도 계획도 일도 그분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아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계획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화들짝 깨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결국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이 그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을 경영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개인의 삶에도 그분의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맞다면 그분 놓치면 뭔 사역, 뭔 계획, 뭔 아젠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 그분 놓치면 전공 잘하고 잡잡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그분 놓치면 이 땅에 하는 내일이 이게 흥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때로는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잠깐.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들은 다 쳐버리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맞다면 이게 불가능하든 어떻든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의중에 따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정렬시킬 때,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맞출 때, 그분의 새 일이, 반전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약간 좀 상대적인 자괴감, 우린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뭐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니엘은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나라의 모든 왕들이 지나고 바사 메대,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그 앞에 섭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니엘서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방금 얘기 같은 대로 자기를 정렬시키는 이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메대 원년, 메대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 때 평생을 섬겼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다른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혼란한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70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니엘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그때 다니엘은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목숨 걸고 기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 바로 1년 후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나라의 넘버 2, 넘버 3가 되면서 일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멈춘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다시금 정렬시킨 거예요. 그거 다시금 깨달았겠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이 바벨론 땅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다시금 위를 향해서 이거를 정렬한 거예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다니엘이 그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 유일한 비결이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시선을, 마음을 제발 위로 좀 향하라고. 위로부터 정리가 먼저 돼야 땅의 일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이걸 몸부림침이라고 봐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 믿음의 선배로, 또 믿음의 청년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안 하면 우리 무슨 질문을 인생에게 하고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먹고 살까? 내 하는 질문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고민의 제목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가 어차피 먹고 사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늘 어렵고 힘들고, 여기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문제에 언제까지 매달려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잠깐 스탑하시고 위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지, 주권자가 계시지, 그분의 뜻이 있지.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에 따라 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기 위해 사는 인생, 땅에 있는 것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정렬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먼저 좀 강력하게 기도를 할 건데, 이유는 하나예요. 땅에 매어있는 생각을 돌파하는 거예요. 땅에 매어있는 우리 관심, 아젠다, 생각의 틀, 이걸 다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위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들어주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사 바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대한 가운데서 주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지?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의 상황을, 환경을 거길 주목하게 해요. 그걸 거기에 딱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시선을 좀 띄어서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단순한 질문이에요. 진짜 단순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깊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단순하게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셔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많은 계획들, 고민들, 아젠다들,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 다 주님 내려놓고 가장 근원이 되신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정렬케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